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말씀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한 절만 보다 보니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달 두 번째. 저희 가정의 달이라는 표현보다는 사랑의 달이라는 표현을 제가 조금 더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달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주일임과 동시에 그리고 어버이날인 5월 8일입니다. 근데 어버이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 비로소 부모가 베푸는 사랑의 고마움이 어떤 것인지 절실히 깨달을 수 있다. 헨리 워드비처라는 사람이 말을 했고요. 자식을 기르는 부모야말로 미래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한다. 자식들이 조금씩 나아짐으로써 인류와 이 세계의 미래는 조금씩 진보하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칸트. 천하의 모든 물건 중에는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몸은 부모가 주신 것이다. 율곡이 선생이 말을 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글처럼 부모가 됐을 때에 대해서야 비로소 부모에 대한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그리고 부모의 교육이 자식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몸이 가장 소중합니다. 근데 이 몸을 주신 것이 부모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우리 부모님 물론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봤을 때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미난 영상이긴 한데 우리가 부모님과 이렇게 혹시 있진 않은가 해서 잠시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엄마, 나 바쁜데 왜? 그래, 너 짐열 썩었다 두고 갔어? 그 신발장 위에 있어. 엄마, 나 회의 준비하니까 이따 전화할게요. 그래, 알았어. 근데 엄마가 아침에 밥 차려놓은 거 먹고 갔어? 나 늦잠 자서 못 먹었어. 엄마, 나 지금 준비하니까 이따 전화할게. 그래, 알았어. 근데 너 내일 모레 네 동생 졸업식인 거 알아? 알아. 엄마, 지금 나 급해, 지금. 그래, 알았어. 근데 너 또 택배 왔더라. 또 뭐 산 거야? 또 돈도 없으면서. 이따 집에 가서 보여줄게. 엄마, 나 지금 급하다니까. 빨리 끊어. 그래, 오늘 몇 시까지 올 건데? 일찍 갈게. 진짜야? 왜 이러는 걸까요? 엄마는 왜 전화를 한 번 하면 끊으려 끊지 않은 걸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빠의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예, 아버지. 너 그 아침에 왔던 신문 그거 어디다 놨어? 그 책상 위에 있어요. 근데 그 어저께 엄마. 왜 이러는 걸까요? 아버지는 왜 본인의 용건만 간단하게 말하고 항상 전화를 일찍 끊는 것일까요? 과연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십니까? 자, 부모님들, 자녀들이 원하는 전화통화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엄마와 아버지의 중간 정도면 됩니다. 황현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은 어떨까요? 어떤 분은 이제 제 어머니들처럼 계속 끊임없이 자식의 안부를 물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처럼 그냥 할 말만 하고 내 내용을 듣지도 않는데 정말 할 말만 하고 끊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중간 단계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적당히 물어가지고 적당히 소통하는 것이라고 하는 좀 우스갯풍자의 내용인데요. 부모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소통이 잘 되어야 정말 좋고 행복한 것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입니다. 10계명이에요.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만지니라. 이거 쭉쭉쭉 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토시아는 안 틀리고 외우지는 못하지만 내용은 알고 있죠. 근데 1계명부터 10계명 중에 1계명
10계명에서 4계명은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을 하고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할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10계명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엔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인데 그 제일 먼저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보다 위에 있고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보다 위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이 10계명 하나님과 이웃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말씀 구절이다. 계명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원래 본문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대해서 하려고 정했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버이 주일하면 이 말씀 구절을 많이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10계명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보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요 조금 단서가 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약간 형벌이나 벌칙이 있어요.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요 죽여라는 내용도 있고 뭐 저주하는 내용 있다 보면 뭐 그런 내용들이 뭐 바탕이 됩니다. 네, 출애굽기 내용은 그런 10계명의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부정적인 명령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결국 복을 누리리라 라고 나옵니다. 뭐가 조금 더 붙었어요. 원래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래요. 근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래서 그 공경해야 되는 것이 좀 더해진 것도 있고요. 내용은 뭐 같습니다. 내 생명 길리라 그랬는데 그 뒤에 복을 누리리라도 좀 추가가 됐어요. 이 복을 누리라는 원문을 찾아보니까 뭐 잘된다, 복받는다도 있지만 기쁘다, 선하게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되면요 내가 정말 형통하게 되고 잘 삶도 있지만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쁘기 때문에 나도 기쁘게 되는 거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배경이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과 출애굽기 20장 12절의 차이는 뭐냐면 보편적인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내용은 약간 보편적인 효도하라는 내용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잘 섬겨라. 그러면 네가 오래 살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신명기 5장 16절의 내용은요. 약간 나이 드신 부모님을 전제로 합니다. 특히 저 같은 이제 어느 정도 어머니들이 연세가 들고 힘이 없어지는 그런 때에 정확하게 뭐 어린 아이들한테 너희 부모님을 잘 섬겨라는 말도 뭐 되긴 하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신명기 5장 16절의 내용은요.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이제는 힘이 빠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뭐 세상 뭐 사회적으로도 봤을 때 내가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막 부모님들도 막 왠지 자식들의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나이가 됐을 때 부모님들이 향한 메시지. 자식들이 그런 부모님들에게 잘하자. 그냥 어린 아이들이 그냥 엄마 아빠 저 잘할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효도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오늘 부모님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제가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 그런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오는 날을 제가 저도 조금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 불효를 좀 잘하기 때문에 잘한다는 말이 웃긴 해요. 좀 불효 이제 효자는 아닙니다. 제 개인적 생각에 저는 효자는 아닙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쯤 그냥 어버이날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에게 잘해야지 뭐 어른들에게 잘해야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날에 좀 초점을 두고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 떠오른 것이 있었고 영상을 잠깐 볼까 하는데 우리가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라는 말을 배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엄마가 엄마 하고 그 아이는 그것을 따라하면서 어느 순간 되면 엄마라는 단어를 하나 하게 되죠. 근데 그 부모님은 어떨까요? 이 자식이 엄마라는 단어를 못한다고 해서 짜증날까요? 수십 번, 수백 번 하면서도 즐거우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반성한 게 그거예요. 왜 어머니는 한 번 모르면 내가 모른다고 화를 낼까? 그것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잠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ι είναι αυτό? Μόλις τώρα στο πατέρα, σπουργίτη είναι.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η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η. Σπου-γι-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μου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η!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ς σπουργίτη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ου απάντησα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사실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아빠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있는데 같은 걸 계속 묻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어떤 새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저게 뭐니? 참새예요. 저게 뭐니? 참새예요. 저게 뭐니? 아빠 말씀드렸잖아요. 참새예요. 저게 뭐니? 이거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점점 끌어올릴 거예요. 그랬더니 참새예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참새예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일기장을 갖고 오죠. 내 막내 아들과의 추억에 대한 일기장입니다. 21번이 이 아이는 예를 들어서 참새에 대해서 물었어요. 아빠 저거 뭐야? 참새야. 아빠 저거 뭐야? 참새야. 21번이나 물어봤지만 이 아빠는 이 아이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그죠? 화를 내지 않고 계속 말을 해줬답니다. 오히려 사랑스럽게 안아주고 다정한 말로요. 우리가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 나는 아직 부모가 아니구나. 물론 제가 아직 자식을 낳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아직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좀 못 미치는구나 느꼈을 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 참새 영상을 보기 전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뭐를 알려주려 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세요. 근데 저는 한두 번 못 알아들으면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성격이 좀 독특해서 그런 걸까?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부모님에 대한 사랑만큼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만큼 아직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앞에 보면 그런 그림이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꼭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아파도 괜찮아, 아빤 또 괜찮아. 엄마는 해낼게, 얼마든 해낼게. 이 말장난 같으면 정말 참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아파도 괜찮아, 아빠는 또 괜찮아. 네, 아빠들의 잘 표현해주는 말이죠. 아빠가 아픕니다. 하지만 아빠니까 또 괜찮아. 엄마는 해낼게, 얼마든 해낼게. 우리가 엄마들을 생각하면 그런 거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슈퍼우먼? 엄마는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어떤 그림을 봤는데 장바구니에 뭘 다 들고 가는 연약한 엄마는 위대하다 하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위대하다. 그런 것처럼 엄마는 해낼 수 있다. 어릴 땐 부모님이 강하게만 보였는데 이제는 부모님이 강하다고 믿고 싶다. 제가 참 자라나면서 이런 거 참 공감했어요. 특히나 20대가 넘어가면서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참 강하십니다. 어머니들이. 그리고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 강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제가 더 그들보다 힘이 세져 있고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더 아는 것이 많아지고 그들보다 더 발전되어 있는 모습 보면서 무엇을 보냐면 아 엄마 아빠가 강했던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고 하시는 거 보면서 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다가도 아 강하다고 믿고 싶다. 그죠? 자식은 해드리고 싶지만 못 해드려 죄송하고 부모는 해주고는 있지만 더 못해줘 미안하고. 예,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부모님들 보면요 미안하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저희는 이게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뭘 해드리고 싶은데 아직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 못 해드려 죄송할 때가 많아요. 근데 부모님들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도 다 해주시면서도 못 해줘서 미안하다. 예. 분명히 더 해주고 계신데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나이 먹는 게 두려우면서 부모님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 되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가 나이가 먹었네 하는데 반대로 저희 부모님들도 나이가 먹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늘 그래요.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100세가 넘으셨기를. 장모님부터 말씀드리냐면 장모님이 이제 75세 이번에 어저께 생일이셨는데 75세가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뭐 100세를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100세 특히 건강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이가 먹어가는데 어머니들도 나이가 먹어가시는 것처럼 대신 더 오래 사시기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영상 하나만 더 볼 건데 이건 좀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부모님들을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는 특히나 이제 오늘 신명기 본문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효도가 아니라 나처럼 나이 먹은 사람이 나이 드신 이제 좀 청년 또는 성년이 된 젊은 자녀가 나이 드신 부모님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게 사실은 국민은행 광고입니다. 국민은행 광고 영상이긴 한데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이라서 이 말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몰래카메라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몰래카메라 나쁜 몰래카메라는 아닌 것 같고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생후 40개월 미만인 아이들 있는 아버지들 대상으로 아이들 발달을 위한 설문지라고 하면서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잠잘 때 왜 모습을 본 적 있나요? 뭐 아이들이 지갑에 아이들 사진 있나요? 막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막 해맑게 웃다가 질문을 바꾸죠. 혹시 여러분의 지갑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있습니까? 혹시 몇 번이나 연락하시나요? 아버지 주무실 때 잠버릇은 아시나요? 뭐 이런 것처럼 부모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다뤘던 돌아보니 그러지 못했던 우리가 부모님에게는 잘해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부모님이기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근데 부모님이 되어보니까 부모님을 더 이해할 수 있던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신 부모님을 보면서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 느끼는 부모님과 잘해드리고 싶은데도 못해주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생각.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또 이런 내용을 말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울이 말하는 이제 부모님에 대한 효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2절과 3절에 대한 내용이 오늘 신명기 5장 16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10계명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첫 계명이냐? 1계명은 다른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연결해주는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신명기 5장 16절은요. 강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던 그 신명기 내용이 강압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처럼 부모님은요. 자식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강압적으로 뭐 매를 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자식은 부모님과 순종하면서 그 형통하고 있는 그 효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것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잠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네.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물론 뭐 거창하지 않겠죠. 어떤 분은 뭐 용돈을 드리는 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만나서 식사하는 것도 뭐 기쁨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뭐 지금부터 나오는 사진은요 조금 더 오늘 어버이날 좀 무겁게 왔지만 좀 가볍게 저희가 일주일은 아니고 한 3일 동안을 서울과 인천을 갔다 오면서 찍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저랑 그다음에 이제 저희 송현정 전도사님과 한번 여행을 가서 사진 찍은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날 뭐 남산을 갔다 와서 찍은 건데 남산 갔다 오는 길이 좀 험난했습니다. 근데 즐거웠어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사진들을 잠깐 볼까 하거든요. 네, 여기는요 남산이에요. 그래서 남산 났다가 왔지요 하면서 제가 찍은 거고요. 저희 어머니와 저입니다. 이 사진이 세로로 되다 보니까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와 옆에 있는 오른쪽 사진은 조금 클로즈업 했어요.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저희 어머니와 저희 모습입니다. 이거 닮았죠? 네, 저희 어머니랑 제가 이렇게 웃고 있는데 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되게 얼마 만에 사진 찍어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없고 또 저는 또 강원도로도 있었다가 이제 또 목포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번 이렇게 어떤 추억 아닌 추억을 보낼 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가족 사진 저희 어머니와 그다음에 며느리 그다음에 아들이 이렇게 함께 해맑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저희 목포에 왔었죠. 저희 어머니랑 저희 손이천함 되시는 형님께서 저희 일할 때 화장실 공사랑 사택 공사 할 때 좀 도와주러 일주일 동안 오셨었잖아요. 그때 오셔서 갓바위 목포의 갓바위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모습도 보시면 이제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해맑습니다. 형님이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과 어머니의 사진. 네, 갓바위 앞에 보면 그 입구 앞에 물고기가 있는데 어머니 구출해 드릴게요. 약간 이런 익살스러운 사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낮에 한번 갔던 때가 있어서 찍었던 건데 송현장 전도사님과 저희 어머니 김정희 원사님의 사진이에요. 이렇게 가족끼리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건 그러니까 효도한다는 게 거창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뭐 용돈을 많이 드리면 그것도 효도겠죠. 근데 기쁘게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건 부모님의 마음이 즐거워질 수 있다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기보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 그냥 전화 안부도 묻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만날 수 있다면 뭐 그렇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어버이날의 진짜 유래가 아닐지. 그들이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나이 들어가신 부모님 보면서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어머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지. 그렇게 보내는 것.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기르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이었습니다. 근데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야 돼요. 만약 여기서만 끝나면요 그냥 어버이날의 연장선상밖에 안 돼.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라고 보내잖아요. 육신의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는 날이 맞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날은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요 육신의 부모이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영적 부모님이신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버이 주일의 정신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잖아요. 이 공경하다랑 예배하다랑 원어가 같아요. 공경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은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님을 경외하면 경외할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하나님을 말하면서 네 부모님도 경외하는데 안식일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부모님을 경외했으면 하나님 사랑까지 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다시 찾아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른 종교를 봤을 때 어떤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지칭하는 종교는 잘 없어요. 뭐 천주교는 논외로 치겠습니다. 불교에 있을까요? 불교의 부처를 아버지라 부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슬람 우리 알라를 하나님이라 자기를 부른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알라를 아버지라고 섬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섬겨야 될 신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칭호를 주셨다고요.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고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 영적인 아버지. 그렇다면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도 어버이날 여러분이 효도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걸 안 할 수는 없겠죠.
진짜 1년에 한 번쯤은 하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도 한 번은 하거든요. 물론 평상시 조금 더 잘하긴 합니다. 근데 효도를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이 놓쳐서는 안 돼요. 늘 그래야 되지만 1년에 한 번씩 어버이날이 있으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듯이 어버이 주일이 됐을 때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 보고 영상을 마칠 건데요. 죄송합니다. 설교를 마칠 건데요. 나는 너에게 은혜를, 너는 나에게 경외를. 이 그림이 참 귀엽습니다. 보면은 예수님은요 선물을 주고 계세요. 그죠? 예수님은 선물을 주고 계시고 이 아이는 꽃을 주고 있는 저 꽃이 뭐 같으세요? 카네이션?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카네이션은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죠? 경외, 사랑 맞죠? 경외, 사랑이라는 뜻을 담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걸 경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예배한 때에 올려드리면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을 많이 나눠야겠죠. 그렇다면 육신의 부모님께는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효도함으로써 우리가 풍성한 사랑의 달이 되는 영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어버이날입니다. 딱 공교롭게도 5월 8일 당일이에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같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은 좀 부모님과 좀 특별한 식사를 하면 좋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어떤 분들은 편지를 써서 드리기도 하고 선물을 사서 드리기도 할 텐데 그런 것들 선물을 나눠주고 하는 것도 다 좋지만 부모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기를 되게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6절은 그렇게 말을 해요.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 잘할게요. 카네이션 삐뚤삐뚤 카네이션 드리고 삐뚤삐뚤한 편지를 써서 드리는 정도의 효도가 아니라 나이 드신 부모님 보면서 네가 소홀하게 여기지 마라. 나이 드신 부모님 네가 무시하지 말고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네 생명이 길어지고 네 삶이 잘 될 것이다. 효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못해요. 부모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어떨 때는 괜찮겠지 넘어갈 때도 많아요. 마음은 있어요. 표현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표현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기도할 때 저희 부모님도 꼭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육신의 부모님이 정말 무병장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언제나 부모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또 딸이기 때문에 때로만 너무 막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 영적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오늘 되게 해달라고, 그런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주님 어버이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버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둘러보게 하시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부모님이라서 놓칠 때가 많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받은 사랑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그 받은 사랑을 돌려주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생각만을 갖고 있거나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걸 고백합니다. 아버지 육신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버지 주님 우리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 오늘을 돌아보며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과 부모님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아버지 주님 힘이 빠지고 아버지 주님 여러 가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막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부모님일수록 더욱더 공경하고 그런 부모님을 이해하고 나가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효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1년에 한 번 그런 날만 오늘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효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시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즐거워지고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 영적인 부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공경하고 예배하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예배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겠사오니 우리 인생의 늘 효도하는 인생, 우리 인생의 늘 주님께 경외하는 인생, 늘 예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입니다. 참 그 어버이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참 뭉클한 날입니다. 참 받은 사랑은 많은데 돌려주지 못해서 죄송하고, 부모님들은 더 해주고 싶은데 못해줘서 미안한, 어떻게 보면 따뜻함이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함이 있는 날입니다. 효도해야 된다는 건 정말 삼적 동자 어린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참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다시 용기를 내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이 들어가신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학대하거나 아버지 불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그렇게 키우셨던 것처럼 그 사랑에 감격하고 효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창한 날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날이고 기쁨을 누리는 날인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모님과 그 기쁨을 누리며 기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누리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께 효도하며 아버지께 경외하며 아버지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